신명기 이제 28장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의 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장. 오늘 말씀에서 이제 축복의 복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전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가 68절이에요. 68절인데 복에 대한 말씀의 기록은 14절까지입니다. 짧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또 복에 대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맹세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조상들에게. 그럼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부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면 이제 물론 하나님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근데 그게 뭐냐, 맹세라고 나와요. 어제 우리 본 말씀에도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거죠. 꼭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자,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모압 평지라 그랬죠. 모압 평지, 요단강 바로 앞에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신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어떻게 해요? 많게 하시며.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복은 많은 겁니다. 일단 그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자, 우리가 농사를 했습니다. 수확이 많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또 가축을 키워요. 근데 가축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 받잖아요. 때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은 뭐죠? 내 몸의 소생. 소생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안고 있는 애들이에요. 소생이. 소생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실패했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은 게 복일까요? 적은 게 복일까요? 그 당시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일단은 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많아지기 바랍니다. 예. 그럼 좋은 거잖아요. 많아지는 거. 많아지는 거. 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수확이 많아지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도 돼요. 많게. 이게 이제 복 그러면 일단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약속이 된 것일까? 여러분 언제부터 이 말씀은 약속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2페이지에 나옵니다. 2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앞에 이제 27절은 하나님이 이제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이 28절입니다.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아지는 거예요. 번성이죠, 번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내용은 뭐예요? 번성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많아지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죠? 이게 이제 인간의 이게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죠. 자, 아담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이제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근데 뭐가 생겨, 문제가? 그때는 넘쳐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땅이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때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뭐 별로 일을 안 해도 뭐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논밭에 수확이 되는 거예요. 넘치게. 뭐 손갈 것도 없어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특별히 뭐 일할 것도 가능 일한 거 있다면 뭐예요? 수확하고 거두들이고 딱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까? 빼딱하게 나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막 너무 하나님 풍요롭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막 그 사과 하나 딱 먹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수확을 거두면서도 하나님과 그냥 기뻐 동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에덴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볼 때마다 막 넘치잖아요. 온 사방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가 날아다니고 막. 그 에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에덴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맹세하셨는데 왜 넘치도록 안 주실까요? 번성하도록 안 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 복을 많게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방법이에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많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뭘 열어요? 보고를 여는 거예요. 창고인데 뭔 창고예요? 보물 창고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를 보면 뭔 줄 아세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 번성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데 뭘 열어주실까요?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럼 앞에 말씀하고 보면 우리는 보고 그럼 뭘 생각할까요? 하늘에 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뭐 다 될 수 있어. 다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땅에 때를 따라 그냥 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농사 망쳐요. 비를 내려주시는데 때를 따라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그 농사가 어떻게 되도록 지금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그러면 우선 당장 그냥 뭐가 필요해요? 쩐이 필요한 거야. 막 이게 열려가지고 확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 약속은 하늘의 보고를 연다는 것은 때를 따라 뭐예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다 그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씨 뿌리기 전에 비가 한번 촉촉히 내려주고
또 이제 따뜻해서 발아대게 하고, 그리고 또 땅이 마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저녁에 비가 축축 내려가지고 낮에는 또 일하게 해주시고, 이게 그냥 적당한 때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확을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와스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당시에 이제 보면 많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까 뭐예요? 농사가 막 번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결과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되게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써먹죠?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기도하면 물론 알면서 생략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구절만 아는 거예요. 요 구절. 앞에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여러분 확실히 알고 나면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꾸지 않죠? 왜 우리가 꾸지 않아요? 아니, 우리 곡식 창고에 가득한데 왜 남 집에 가가지고 한 대빵만 빌려주세요. 옛날에는 쌀 빌리러 다녔어요. 애들 그냥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다음에 품앗이 한 일주일에 해줄 테니까 한 말 주세요. 미리 땡겨가지고 수확하기 전에 땡겨가지고 먹고 가서 일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빌려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취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을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학교 갔다 오면서 쌀 한 대박 사는 거예요. 한 대박.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까만 봉지에다가 쌀 한 대박 주는 거예요. 그걸 학교 가면서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쌀 그냥 2대, 1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시절이 있었어요. 꾸는 거야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꾸러 가요? 안 꾸러 가요? 꾸러 갈 이유가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옆집 사람, 뒷집 사람이 때만 되면 빌려 오는 거야. 이번에 2대만. 그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할 때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그것도 갚고. 이런 식으로 옛날 농촌에서 했어요. 여러분 꾸러 다니는 게 재밌어요? 꾸어주는 게 재밌어요? 우리 정신만 차리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도와준다는 거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남을 도와줄 만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도와주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래도 받는데 기뻐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좀 나눠주고 좀 힘든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우리 기도가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뭐야? 주시옵소요. 그냥 많게 매달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하나님 눈치를 채신 거야. 뭔 눈치예요? 너 배만 부리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아시는 거야.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것이 자기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맨날 주시옵소서밖에 못하는 거야. 왜 주신 걸 갖다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하나님 누가 눈치채고 있다고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보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거 훈련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 안 됩니다. 주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를 여시고 비를 내리시면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른이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살림살이를 해요. 맨날 카드나 끊고 안 되면 친구 빌리러 다니고 안 되면 막 일수 빌려가지고 막 그런 자식이 좋아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번성하고 많아져가지고 보니까 돕고 사는 거예요. 또 형제들도 어려운 형제들에게 돕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자식이 기쁘지 않아요. 맨날 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손 내밀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 자식이 좋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이잖아요.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 그릇이 준비돼요. 그릇이.
그릇이 준비돼요. 그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그 지금 축복을 약속한 내용이에요. 계속.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3절. 뭐 잘 알죠? 기도 많이 해요. 옛날 나이 드신 분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머리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림. 통치자라는 게 통치자. 나라를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신분이 좀 상승하는 정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위해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제적인 오늘로 말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는 의미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게 머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죠? 뒤에 조건이 나옵니다. 그 대개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고 또 어떻게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또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복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 제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고 이야기했죠. 시편 10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3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부터 그냥 15절까지만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4편 13절에서 16절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는 누리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그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채소가 뭐예요? 풍성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물을 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머리 되는 주도권에 대한 건데 실제로 이제 다윗 시대와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상 10장 23절. 왕상 10장 23절. 열왕기상 10장 23절. (23절로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나옵니다. 29장 29절까지.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내용인데 뭐가 되게 했느냐? 머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세상 온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 와가지고요, 그 얼굴 한번 보고 한 말씀 듣고 가는데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바 여왕 기억나죠?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 높이시니까 막 엄청난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번에 우리 야당이 이번에 좀 국회의원 좀 많이 나와야 되겠는데 특별한 전략이 뭡니까? 솔로몬 가서 만나고 오면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막 야당표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략을 짜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나라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핵 문제가 있는데 솔로몬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김정은이 저거 어떻게 하면 이거 탁탁탁 그렇게 하니까 돼가지고 통일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당시 전 세계의 왕들이 와가지고 그런 조언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한마디 딱 듣고 가서 그걸 정책으로 세우면 나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주도권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막 물질과 이게 번성하지고 많아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읽은 말씀 보니까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솔로몬 잘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그 10장 뒷부분 11장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장 차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10장에서 11장. 자,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 10장하고 11장을 쭉 읽어보면 완전히 이게 바뀌집니다. 전세가. 10장의 솔로몬하고 11장의 솔로몬이 완전히 바뀌집니다. 꼭 가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자, 말씀을 떠난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머리가 되고 꼬리지 않고 구워주지 않고 구워줄 정도의 솔로몬 모든 세계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11장은 이렇게 참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때요? 말씀 저버리고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3절을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뒤 나오는 내용이 뭐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솔로몬의 멸망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번성해지지만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겠다는 거예요. 근데 15절과 19절은 어떻게 해요? 만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는 성읍에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모든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걸 지금 어디에서 너희들 들어가서 하라고 에발산에 들어가서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앞에 말씀해서 봤죠. 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솔로몬 왕 때나 다윗 왕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은 두 곳이에요. 두 곳. 외부에 오는 대적이 있고 내 안에 대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결국은 다 승리해요. 외부의 전쟁에서는 번성했으니까. 근데 누구에게 져요? 내부, 내 안에 있는 적에게 지는 거예요.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심하는 거예요.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로 맹세까지 하고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런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나면 어때요? 변심되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고 안 지키는 거예요. 좀 나아지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나아지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 같은 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넘어진다 우리가. 조금만 뭐 잘 돼 보십시오. 그냥 세상에 나가서 헛된 짓 하고 다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 나아지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그냥 뒤집어졌다, 그냥 뭐 돌아섰다 이렇게 하다가 인생 마치는 인생 마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까지 맹세까지 하고 복을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복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외적인 대적도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대적은 내 안에 있어요. 싸워야 돼요. 피 터지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주어진 모든 복은 헛수입니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런 복된 인생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